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 헤롯 가문에 등장하는 부분 잠깐 볼까 하고요. 이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4절 그리고 19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는 헤롯 왕 시대라. 예루살렘의 동방 땅에서 제자들이 와서 이르기를 탄생하실 유대인 왕이 어디 계신지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기로 그분께 경배하러 왔나이다 하므로 헤롯 왕이 저희들의 말을 들을 때에 그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놀랐더라. 먼저 우리가 헤롯 왕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왕이 되었다. 이게 결코 단순한 사건은 아니겠죠. 우리가 성경에 봐도 유대인 왕은 단지 유대인이 돼야겠죠. 왜냐하면은 신명기에 보시면은 17장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왕을 달라고 그럴 때 왕을 너희가 너희 위에 세울 때 이스라엘이죠. 세울 때 반드시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왕을 세워야지 이방의 그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너희들의 왕을 세우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유대인이 왕이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헤롯 가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려면은 요세푸스의 책을 좀 참고해야 되는데요. BC 67년부터 63년 사이에 그 아버지인 헤롯의 아버지가 등장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헤롯이 왕이 되는 그 부분을 바로 요세프 책에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전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중간사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헤롯 왕이 등장하는 그 가문이 등장한 시기가 바로 이 중간사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사를 약 한 400년 정도로 봅니다. 우리가 말라키 선지자를 BC 한 420년에서 25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까지 약 한 400년 이렇게 보는데요. 400년 가운데 100년 단위로 본다면은 300년까지, 정확하면 336년까지 약 한 160년 정도는 우리가 중간사 가운데 페르시아가 쇠퇴해가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 이제 300년 당시 등장하는 인물이 그리고 어떤 제국이 어디냐면 바로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은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가 젊은 나이에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20살 때 결국 아버지 배를 이어서 22살, 우리가 볼 땐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만은 그 나이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마케도니아, 우리가 성경에 나온 부분을 본다면 데살로니가,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고통받았던 바로 빌립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출발해서 그리고 어디까지요? 인도까지 점령하는데 불과 1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에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점령하고 그만 33살에 결국은 죽게 되죠. 그래서 대를 이어서 그 뭐 자식이 어린 자식이 있었고 그 부인은 또 헬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헬라 제국으로부터 어떤 신을 받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왕국을 누가 차지합니까? 바로 부하였던 5부하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 5부하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제국을 건설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쪽은 두 왕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중에는요 톨레미라고 해서 이집트 쪽을 차지했던 장군 가장 큰 세력이었죠. 그 당시에는요. 그러고 나서 실루쿠스라고 해서 북쪽 우리나라에서 이집트는 톨레미, 이 북쪽으로는 시리아라고 보는데 시리아 쪽은 실루쿠스 왕조 이렇게 후대에 명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왕조가 300년 때에는 주로 이스라엘을 남쪽 이집트 쪽에서 거의 세력이 차지한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300년이 지나서 결국은 이제 200년에서부터 약 한 30년 정도 이것 이스라엘을 실루쿠스 왕조 쪽에서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는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이 시대가 되면은 이제 로마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로마가 헬라의 제국을 견제해서 밀고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셀루쿠스 왕조에서 볼 때는 새로 지금 서쪽에 자라고 있는 이 헬라 제국을 막기 위해서는 나라가 하나로 힘이 뭉쳐져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제국은 특징이 뭐냐면 여러 부족들이 크든 작든 많은 나라의 부족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로 뭉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 수십 개 되는 이런 소수민족들을 하나로 뭉쳐서 어디요? 로마와 대항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정신을 하나 통일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종교 단일화 정책이죠. 그래서 결국은 제오스 신을 섬기게 하는 종교 단일화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결국은 어디에서 이게 부딪히냐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뭐 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보험 차원에서 신을 하나 더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문제가 안 되지만은 유일하게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 실룩스 왕조와 반기를 들게 되고, 그래서 가진 박해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AD 175년부터 한 10년 정도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그런 유대인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도심에서 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모습을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냐 하는 것을 그 당시에 한 문서를 보면요, 이걸 보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왕을 이제 우리는 안티오크 4세라고 그러는데요, 그가 10개의 포고령을 내린 게 있습니다. 이 포고령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 정도 있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유대인들은 이방인 관습을 따라야 된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관습들은 다 무시하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번제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제를 드리지 말겠고요. 네 번째, 안식일과 그다음에 절기를 지키지 말라. 여러분, 지금도 안식일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을 이제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이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들이 지키는 것들은 2000규빗, 1규빗을 한 45cm에서 50cm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바로 이 안식일만 집중적으로 성이나 마을을 공격해서 유대인들에게 아무 탈 수가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이 안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였고, 그래서 안식일은 오히려 공포스러운 그날로 인해서 오늘날 샤바 샬롬이란 말은 안식일에 평안하세요란 말이 굉장히 와닿는 이들에게는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었죠. 자, 그리고 거룩한 성소나 성지자를 모독하라. 또 이교의 제단을 만들어서 세우라. 그리고 이제 7번째 보시면 돼지로 가지고 희생제물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어느 시대인가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바로 이 시대입니다.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돼지를 가지고 이렇게 희생제물로 드렸다 하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캐톨에서는 외경이라고 있죠. 외경이라는 것은 성경이 아니지만은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으로서 가치가 있다 해서 보고 있는데요. 외경 가운데 하나가 마카비서가 있습니다. 그 마카비서 하에 보시면은 7장에 보시면은 한 부인과 7명 있는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지나가는 그 부인과 자녀들을 잡아놓고 그 당시에 율법을 무시하고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하죠. 그때 그 부인이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고 장남이 나서서 우리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범할 수 없다라고 항변합니다. 그 당시에 왕이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에게 풀무불에다가 솥에 얹어놓고 거기서 불을 달구라고 합니다. 불을 달고 놓은 상태에서 솥에다가 아이를 잡아놓고 끝까지 저항하자 혀를 자르고 그다음에 머리카락을 다 자른 다음에 그다음에 사지를 잘랐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식을 그 솥 위에 던져놓고 그래서 연기가 그 주변에 사방으로 퍼져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7명 가운데 맞이를 대해서 계속 동일하게 거절하면서 6명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이때 그 어머니가 하는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7장 22절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도 모른다. 너희들에게 목숨을 주어 살게 한 이는 내가 아니며 또 너희들의 신체의 각 부분을 제 자리에 굳게 한 것도 내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 자신들보다도 하나님 율법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이 출생할 때 그 모양을 만들어 주셨고 또 만물을 형성케 해주셨던 그 창조주께서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권합니다. 그걸 보고 있던 그 왕이 마지막 한 아들을 잡아놓고 또 고문하기 전에 얘기합니다. 너가 나와 함께 내 말을 듣는다면은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너를 내 관료로 등용해서 평생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거절하고 있는 마지막 아이를 향해서 분노하면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저 아들을 살리려면 가서 고난하고 그렇게 말하자 그 부인이 그 아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바로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이 어미를 불쌍히 여겨라. 나는 너를 9달 동안 뱃속에 품었고 너에게 3년 동안 젖을 먹였으며 지금 내 나이에 이르기까지 너를 기르고 교육하며 보살펴 왔노라. 얘야, 내 부탁을 들어다오. 하늘과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인류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너 형제들에게 두껍지 않은 태도를 죽음을 달게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를 너의 형제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해서 유대인들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한 사람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웃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모딘이라고 한 마을에 또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말 하면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정기적으로.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오는 것을 알고 마따디아라고 하는 한 제사장 그리고 그 5명의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헬라 군인들을 결국은 무찌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각 마을에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결국은 성전이 다시 헬라인 손에서 차지하게 됐고 이 성전을 다시 정화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누카라고 그러고 그것은 수금제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전승에 하면 이게 16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BC요. 이 봉헌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8일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탈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성전 안에 있는 그 촛불을 기름을 넣어줘야만 되는데 8일 동안 넣어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치의 양을 가지고 8일 동안 불이 켜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8일 동안 불을 켜서 그 성전에 봉헌식을 하는 하나의 그 절기로 만들었던 것이 성경에 나온 수전절입니다. 이 절기를 이제 이루게 했던 세력이 마카비 세력, 때로는 마카비 혁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디인에 있었던 이 마따데라는 분을 주도해서 그 아들들이 주도했던 하나의 독립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168년에 일어났습니다. BC요. 그래서 한 4년 가까이 전쟁에서 결국은 헬라인들을 다 몰아내는 그래서 결국은 헬라 시대 때 약 100년 정도 유대인들이 자주 독립한 그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또 이제 하스몬의 왕가 그런데 마카비와 하스몬의 왕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타디아가 결국은 제사장인데 헬라인들 결국은 그렇게 죽고 나서 결국은 독립운동으로 승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는 죽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아들 때에 와서 결국은 누가 그 대를 잇냐면은 마타디아의 그 아들 5명 가운데 셋째인 유다가 결국은 혁명의 동기로서 리더십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4년 가까이 3년 이상 리더가 됐지만 결국 그 다음에 그가 죽고 나서 요나단이 결국 이제 그 한 20년 가까이 통치하게 됩니다. 세 번째 통치자가 누구냐면 시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시몬 때 가장 이스라엘 당시에 이제 헬라 제국부터는 완전히 독립을 했고 자주 독립한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형제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큰아들인 요한이 있었고 엘레젤이 있었는데 결국은 시몬까지 마따디아의 아들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문을 우리는 이제 마카비 가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마카비 혁명. 마카비란 말이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마카비란 말은 이제 마카에서 나온 말인데요. 마카는 이제 맞는다는 말이 되고 또 때린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망치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산악과 이 지리를 잘 안다면은 당시 헬라 군인들은 정예 군이지만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치고 맞는 전략. 쉽게 말하면 오늘날 보면 어떤 게릴라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런 게릴라전을 통해서 막강한 헬라 군인들을 유다와 요나단과 시몬이 결국은 다 물리치던 겁니다. 그래서 마캅이라는 말이 이제 수치가 붙었던 것은 바로 그 전략이 때리고 빠고 이런 게릴라전을 통해서 그 헬라군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식을 하나 넣어준 거예요. 마카비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 권력이 보시면은 이제 1대 마타비아, 2대 그다음에 유다, 그다음에 3대가 요나단, 4대가 시몬입니다. 시몬. 그래서 마카비 가문의 통치는 4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보시면은 그 형제들이 피용이 대용으로 권력이 이양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몬 때부터는 달라집니다. 그 권력이 어디로 가요?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가문을 우리는 이제 하스모니아 왕가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카비 혁명 때로는 뭐 하스모니아 왕가 또 마카비 뭐 가문 뭐
마카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카비와 하스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마카비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게릴라전을 상징하는 그런 수식어를 사용했던 것이 맞고요. 하스몬이란 말은 뭐냐면 위에 보시면 시몬과 시몬인데 시몬 앞에 하가 붙었습니다. 예,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하스모니아, 뭐 하스모니아 뭐 여러 가지로 영어식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지는데요. 분명한 건 뭐냐면 시몬이란 말에 앞에 하가 붙었다는 것.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는요 정관사 영은 더입니다. 그래서 그 시몬이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시몬 때부터는 하나의 왕가로 이제 세력이 구해졌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마카비 어떤 시대, 그다음에는 이제 하스몬의 왕가 또는 하스몬 시대 구별되면 됩니다만은 이것은 시몬 때로부터 시몬 자식 때로부터 뭐가 이루어진다? 정권이 이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스몬의 왕가의 일대라면은 시몬이 그 아들이 이제 2대가 되겠죠. 요한 힐카누스인데요. 그 아들이 힐카누스는 한 30년 가까이 통치를 하고 죽습니다. 죽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3대로 내가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페르나라고 불리셨죠. 페르나.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요. 시몬까지 위에 지금 마카비 시대에 보시면요. 다 이름들이 다 유대인들의 이름입니다. 전통적인요. 근데 시몬 밑에, 시몬 하스몬의 왕가 때부터는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어찌 이렇게 되는지 그들이 헬라 가문, 정말 헬라의 저항에서 나왔던 새로운 왕조인데 불구한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완전히 다 헬라식으로 동화되어 있던 것을 그 이름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뀌어 있죠. 요한 힐카누스 30년 동안 통치하고 죽었고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 어떤 권력을 아들보다는 자기 이제 부인에게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눈치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어머니를 잡아가지고 결국은 가둡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가두어서 결국은 아사시켜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그리고 그 동생들과 모두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마지막 동생까지 죽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권력을 1년 통치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와 그 자기의 동생까지 죽였던 그 왕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가 1년 후에 죽자 그 권력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금 나오는 알렉산드라,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부인입니다. 페르나답게 그 부인도 똑같죠. 어떤 일이냐면 마지막 시동생을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였거든요. 그러고 나면 새 시동생이 살아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죽이지 않고 살려준 조건으로 뭘 하냐면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보시면 알렉산더 얀네우스라고 하는데 지금 시동생이죠. 큰 시동생. 그 시동생을 이건 뭐 시집간 게 아니라 남편을 맞이합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그 시동생하고 결혼을 하면서 결혼한 조건으로 결국은 알렉산더 얀네우스와 그 동생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권력을 결국은 누가요? 이제 알렉산더가 갖게 되는 거죠. 이걸 설명하기 전에 잠깐 마카비 혁명을 이루었던 주 분류 사람이 누구냐면 주류가 뭐냐면 이 제사장급들입니다.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당시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들이 결국은 성전을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헬라로부터 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류 독립 세력이 일반이 아니라 당시에 아주 정교인들이고 이들을 뭐라 하냐면 하시딤이라고 했습니다. 하시딤들은 굉장히 신앙이 정말 보수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서 마카비 혁명의 주류 세력이 있는데 어느 시대에 가서 이들이 세 분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나단 시대인데요. 요나단 시대 때는 한 20년 동안 이제 통치한 과정에서 욕심을 냅니다. 그 아버지 때의 아버지는 마타디아입니다. 마타디아는 여기 보시는 이제 이런 제사장 그룹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586년 그 이후부터는 바벨론 다녀와서는 뭐가 없습니까? 왕권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모든 힘의 최고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쭉 내려왔던 그 전승이 있었는데 마카비 혁명을 이룰 당시에 제사장과 그다음에 대제사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독립운동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을 따랐던 그리고 이 많은 하시딤들이 요나단 시대 때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욕심을 냈어요. 뭘 욕심내냐면 대제사장직까지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여기에 세력화해서 같이 요나단과 함께 합세했던 사람들을 그런 사두개인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류가 있습니다. 의의 제사장을 불렸던 바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함께했던 또 극소수만은 에스겔에서 이들이 어디로 오냐면 바로 이곳 지금 저희가 앞에 보시는 쿰나란 장소로 사해 근처로 내려와서 운동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분류가 결국은 신구약 중간사에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가운데 구약에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스겔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나오고 에스겔은 거의 이제 신약에 나오지 않죠. 이들은 거의 운동생활을 했으니까요. 이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4대 때 결국은 아리스볼레 3대가 죽고 나서 그 부인이 지금 샬로메가 그의 그 시동생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할 때 이때는 이미 지금 왕손이 되기 때문에요. 요나단부터 지금 시몬 때는 뭐였어요? 대제사장직을 겸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왕이 대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왕권은 지금 아레스볼리스에서 다시 얀네오스에게 사대를 넘어가고 동생에 넘어갔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대제사장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요. 근데 누굽니까? 샬롬에는 어떻게 보면 형수. 그가 결국은 이렇게 결혼하겠자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조되지 않고 여기에 계속 항의를 했기 때문에 알렉산더 얀네스와 그다음에 샬로메가 이 바리새인들을 수백 명을 죽입니다. 이때 죽었던 사람들이 학자들 차이가 있습니다만 700에서 800명까지 합니다. 십자가형에 죽였다고 그러고 더욱 잔인한 것은 바로 그 죽을 때 그 앞에서 저항했던 7, 800명 되는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몇천 명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참사가 있었던 것이 바로 샬로메와 그다음에 얀네우스 결혼식 때문에 있었던 그 사건이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27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얀네우스가. 그러고 나서 5대가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드라 여자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왕 시대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요? 9년 동안입니다. 결국은 두 자식이 있었는데요. 이 자식이 여러분들이 이제 히카누스와 그다음에 둘째였던 이제 아리스토볼리스. 위에 아리스토볼리스와 밑에 이름이 같기 때문에 아리스토볼리스 2세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요. 어쨌든 히카누스는 좀 온순했던 편이고요. 아리스토볼리스는 또 굉장히 과격하고 자기 욕심이 많았던 것 때문에 그 어머니가 왕이 되었지만은 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왕이 됐다 할지라도 여자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결국은 대제사장직을 줍니다. 누구에 주겠냐? 당연히 이제 큰 아들을 줘야 되는데 밑에 아이가 너무 드시니까 눈치를 보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 세력을 안전하기 위해서는 동생과는 오히려 이제 큰아들 명분상 중에 낫겠다 싶어서 이런 큰아들에게 주게 되죠. 자, 그런데 결국은 그 어머니가 죽고 나서 아리스볼리스가 결국은 그 형을 물리치고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누가 등장하냐? 폼페이스가 등장합니다. 이게 BC 63년입니다. 결국은 폼페이스가 로마가 이제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가 들어와서 아리스볼리스를 이제 내치고 그를 로마로 압송시켜 가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세우냐면 힐카노스를 세웁니다. 원래 이제 대제사장직을 66년 잠깐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요. 그러다가 동생에게 빼앗긴 상태에서 동생의 아들을 로마로 압송하게 되어서 힐카노스가 그 대를 이어서 결국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왕이 지금 돼 있잖아요. 폼페이 당시만 로마가 이때 들어와서 힐카노스와 누구 한 사람을 더 세우는데 나중에 보시면요. 아리스볼리스의 아들이 안티노쿠스인데 이 안티노쿠스가 결국은 로마를 도망쳐서 다시 이스라엘 들어와서 4년 동안 또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 시기를 잠깐 이제 보기 전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하스모니아 왕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요. 이때 여기 힐카누스를 보십시오. 힐카누스의 바로 옆에 누가 있냐면 안티파텔. 이게 누구냐면 바로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이 말하면 이제 에돔족의 유력자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자식이 누구냐면요. 헤롯입니다. 헤롯인데 둘째인데 어쨌든 이런 와중에 헤롯이 등장이 되는데요. 이 안티파텔은 결국은 63년부터요. 행정권을 지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힐카노스는 대제사장입니다. 왕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모든 행정권을 누가 갖냐면 이 폼페이가 누구한테 주냐면 헤롯의 아버지에게 줍니다. 그러나서 계속해서 세력이 누구한테 갑니까? 안티파텔, 헤롯의 아버지 쪽으로
왕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지금 63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오다가 안티파텔도 결국은 BC 40년에 결국은 죽게 되죠. 그로 인해서 누가 들어오냐면 그 틈에 안토니고스, 바로 헤롯이 결국은 그 아버지 대를 잇지만은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누가요? 바로 여기 본 6대 아들인 안토니고스가 결국은 로마에 도망쳐가지고 잠시 한 3, 4년 동안 유대에 들어와서 헤롯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BC 40년, 41년에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사다라는 곳에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에 누가 있었냐면 안토니가 있었습니다. 결국 로마의 원로원의 도움을 받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호칭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죠. 안토니고스를 물리치고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가 여러분이 이제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33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가 통치할 때 가장 먼저 행했던 것 하나가 뭐냐면, 자기 신분이 지금 보시면은 유대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가에서 한 여인을 정략 결혼합니다. 그게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은 어느 뿔을 가지고 있냐면요,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리스 두 가운데서 태어난 공주죠. 정통적으로 볼 때는 헤롯은 하스모니 왕가의 공주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외에도 헤롯은 여러 부인이 있죠. 등록된 부인만 10명 가까이 되고 등록되지 않는 부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성경과 연관되어서 그 부인들을 순서대로 본다면 도리스가 이제 본실이 되겠고요. 그 아들이 이제 안티파트였습니다. 바로 위에 있던 헤롯의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둘째가 이제 미리암인데, 미리암도 두 자식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아리스토블리스하고 이제 알렉산드가 있는데 결국은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죠. 여러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겠지만은 헤롯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죽였죠. 특별히 하스모니 왕과 연관된 사람들이 약 45명 정도 우리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주변에 외척이라 할 수 있다면 어쨌든 많은 사람이 죽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미리암 같은 경우에도 그가 결혼해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BC 29년에 미리암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리스는 BC 9년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둘 다 BC 9년에 죽이고, 그가 죽기 전 5일 전에도 도리스의 아들 안티파텔도 그 아들을 죽입니다. 아리스토블리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그리파 보시면 이제 하스모니 왕가로 쭉 내려오는 그 가문들이 이스라엘에 이제 정착하면서 그 왕가들이 어떻게 뿌리내렸나 한번 볼 수 있는데요. 헤롯에 잠깐 보시면은 미리암, 그다음에 미리암 2가 있고요, 말다키가 있고 클레오파트라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은 지금 헤롯을 일대로 보면요, 2세입니다. 헤롯 2세 때의 그 권력층을 보면은 헤롯 죽고 나자 아켈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켈로 누구냐면 말다케의 아들이죠. 말다케와 안티파스가 지금 분봉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다케의 그 두 아들이었고요. 그다음에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 필립 2세, 필립 2가 되겠습니다. 필립 1이 지금 미리암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미리암이 있고 지금 우리가 말했던 지금 하스모니 왕가의 공주인 미리암이 있습니다. 나중에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냐면은 아리스토블리스 밑에 보면 아그리빠가 있죠. 아그리빠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던 사도행전 12장 3장에 나오는 그 아그리빠고요. 그게 이제 헤롯 3세입니다. 그리고 헤롯 4세가 누구냐면 아그리빠 2세, 사도행전 20장 26장에 나와 있는 아그리빠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헤롯 1세를 쭉 보시면은 헤롯과 그다음에 그 부인들 도리스, 미리암 2, 말다케, 그다음에 클레오파트라, 헤롯 2세 그 아들들죠. 헤롯 아들들, 안티파텔, 그다음에 아리스토블리스 이미 이제 죽었고요.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나서 권력을 이양받는데 미리암 2의 필립 1, 필립 1세는 권력을 이양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아켈로하고 안티파스, 그다음에 필립이 결국은 분봉하게 됐죠. 3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세가 아그리빠가 되겠고요. 이것도 아그리빠가 둘이니까 아그리빠 1세 이렇게 납니다. 4세 보면 아그리빠 2세 이렇게 보는데요. 헤롯 시대의 가문인데 성경에도 이외에도 헤롯과 연관된 얘기 가운데 유명한 게 헤로디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가 요한이 너희는 불륜자가 얘기했던 그 여인 얘기 나온 게 바로 3세입니다. 헤롯의 3세. 헤롯의 3세인데 헤로디아가 누가 결혼했냐면 그 위에는 필립 1세와 먼저 결혼했어요. 이렇게 결혼했는데 나중에 누구한테 결혼했냐?
안티파스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요한이 지적하자 그의 안심을 품고 그의 생일날 누굴 통해서 목을 베게 합니까? 샬롬이죠. 그 샬롬이 누구냐면 바로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이 딸이 누가 결혼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분봉왕 빌립과 이렇게 됩니다. 정말 이건 정절이 없죠. 자, 여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리스토볼리스라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6장 10절에 보시면 아리스토볼리스의 권속들에게 문화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아리스토볼리스가 바로 헤롯 가문의 3세 때 있었던 그 인물인데 어느 분이 이제 실은 질의를 해왔어요. 이분이 믿는 자로 나오는데 그 맞습니까? 저희가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리스토볼리스의 자녀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권속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볼리스가 믿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볼리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가 로마에 있으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돌아오지 않고 그가 거기서 있었고 그 집안 사람들이 일부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우리가 전체 봤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특별히 헤롯의 2세와 3세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에서 그 모든 걸 보면서 결국은 그가 갑자기 죽지 않습니까? 어디서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아글바 1세가 결국은 야곱을 죽이죠. 야곱을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가둬놓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빼내서 결국은 살아나서 나가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3장에 가서 보면은 바로 그가 가이사랴 가가지고 연설하다가 충만해 죽은 사람이 바로 여기 아그리빠입니다. 이게 지금 헤롯 3세죠. 그의 동생이 아리스토볼리스예요. 그가 그대로 형의 왕권을 어쩌면 가질 수도 있는 불구하고 그 아그리빠 아들에게 조카에게 그냥 순수하게 넘겨주고 로마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헤롯 왕가가 이렇게 해서 등장해서 들어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롯 이제 왕가가 등장하는 시기를 여러분들이 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마카비 시대, 하스모네 왕가 시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카비 시대라고 할 때 우리가 1, 2, 3대 또는 4대까지 시몬 시대까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마카비라는 말은 겔라전을 상징하기 때문에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시몬부터 요한 스테파노스 쪽에서 나오는 이 족보에 나오는 하스모네 왕가. 하스모네 왕가라는 것은 바로 정관사 더 하를 여기다가 붙여서 시몬의 왕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왕가에서 등장한 인물이 누구다? 헤롯이다. 헤롯이 이렇게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자식들, 그 외척들을 45명이나 죽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헤롯에게 누가 왔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이 왕이 나셨는데 그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가 과연 정상적으로 그것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헤롯의 그 당시의 상황을 잠깐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